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로부터 주보에는 15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25절까지입니다.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부터 2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준비가 안 돼. 네네. 15절까지만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래서 또 성경을 찾아봅니다. 12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십니다. 제가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무서운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물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디셈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말하와 왕이 친손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함께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주의 일을 마치고 나가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하신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베드로는 옥에서 배짱 좋게 잠을 자고 있었고 천사가에서 깨워서 철문이 다 열어진 다음에 길거리 큰 길에 나와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어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계집 아이,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여자아이가 문을 열러 이렇게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나다 했을 것 아니에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까 로데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미쳤다. 아니 베드로 목사는 지금 오래 갇혀 있는데 어떻게 문 밖에 서 있냐? 로데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베드로 목사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베드로의 천사지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서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크게 놀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종용시키고 그들에게 자기가 풀려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알지 뭡니까? 자기를 헤롯의 군사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놓인 후에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헤롯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크게 왕성하여서 더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모습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 마지막으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성도와 베드로와 헤롯의 모습, 응답과 성취가 된 후에 어떤 모습들일까? 성도들도 하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금방 성취되어지면 좋은데, 응답하신 후에도 어떤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좀 후에 이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과 성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을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응답과 성취가 된 후에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봅니다. 기뻐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아니, 그렇죠. 14절에, 15절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반갑게 맞은 애들이죠. 애들. 제일 먼저 쪽으로 나갑니다. 집에 초인종이 울리면 어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쪼르륵 하고 달려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이 벌쩍 열리면은 오래된 성도들은 누가 왔나 보다 하고 그냥 느긋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도들은 누가 왔나 해서 탁 쳐다봅니다. 기뻐서. 우리 교회도 아마 문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기뻐서 야단을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데는 기뻐했어요. 기뻐하는 무리. 우리가 오래되었던 아니면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오래 이 교회에 출석을 했던 아니면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뻐하자는 얘기입니다. 로데처럼 함께 기뻐하자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신음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고통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신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며 기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응답과 성취 후에 기뻐하게 되면은 감사 찬양을 하게 됩니다. 감사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가 있을 때 감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보고도 무덤덤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응답과 성취가 있을 때 정말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2명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3명, 4명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부모가 선물을 사다 줍니다. 어떤 아이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꼭 토를 답니다.
기왕 싸울 거 딴 거 싸우지.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뛸 듯이 기뻐하는 아이에게는요, 다음에 나갔다 들어올 때 또 사다 줍니다. 토를 달고 투두벌거렸던 녀석에는 안 사다 줘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왜 나는 안 사다 줘요? 네가 가서 사.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가서 사. 그런다는 사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응답과 성취를 해 주셨는데 뛸 듯이 감사하면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토를 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좀 빨리 해주시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라고 한다면 네 마음대로 사세요.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는 기뻐하는 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기뻐하면요, 기뻐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근데 성도들이 뚱 하면요, 그 다음에 안 해주고 싶어요. 뭐 사람이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 믿는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셨는데 어떤 응답과 성취였습니까? 베드로가 오게 갇히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온 성도가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정말 옥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베드로를 꺼내주셨어요. 그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어요. 성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합니까? 기뻐서 전하는 모델을 행해서 야, 니 미쳤니? 니가 미쳤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베드로의 천사다. 어떻게 나왔겠냐? 어떻게?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놓고는 이루어 주실 수 있으세요? 요렇게 마음이 돼버려요.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는 무리들이 있어요. 안 믿는 무리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한 장관과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적군에 의해서 그 성이 둘러싸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지경이 있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목을 잘라야 되겠다. 왜?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당하는 것 아니냐?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람 군대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다. 근데 엘리사가 와서 그냥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다 배불리 먹고도 더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왕을 모시는 한 장관이 웃기네. 저것도 또라이 소리 하네. 미쳤네. 아니 우리가 어디서 그 음식을 구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면요 우리는 먹을 것에 깔려 죽을 줄로 믿습니다. 쏟아부어 주시면 어떤 사람 돈벼락 맞고 돈벼락 맞아서 죽고 싶다 그래요. 귀한 돈벼락 맞으려면은 돈벼락 맞지 않고 돈벼락이 내 앞에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왜 그거 맞고 죽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 장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너는 한 입도 못 먹을 것이다. 너는 한 톨도 못 먹을 것이다.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이 역사가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 체험 못합니다. 그 사람 체험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몰아내시고 먹을 것 충분하게 그 진영에다가 다 쌓아놓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먹을 것을 가지러 나갑니다. 장관이 문을 열다가 백성들 발에 밟혀 죽었어요. 발에 밟혔어요. 음식이 눈앞에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 장관은 발에 밟혀서 죽습니다. 안 믿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놀라는 무리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랄 일입니까? 아니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데 뭘 그거 갖고 놀랍니까? 뭘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 응답해 주셨으니까. 성취가 이루어졌으니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다 놀라며 의용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서 의욕하여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놀라는 것은요, 그게 감사하고 감격하고는 다릅니다. 놀라는 것은 이게 왜 일어났지? 라는 그런 의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이 가장 각색이었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때 어떠한 무리에 속하는지 자기 스스로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그 무리들을, 백성들을 종용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종용하게 합니다. 이 종용하게 하였다는 건 뭡니까? 좀 얌전해라. 오두방정 떨지 말아라.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오두방정 방방방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합니다. 좀 절제하고 종용해라. 얌전 좀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8장 1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기쁘겠어요. 통곡하는 사람, 감사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백성들을 정숙하게 해라, 종용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 너무 산만해지면은요, 산만해지고 정신없이 놀다가는 악령의 꿰매 빠지게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신이 쏙 빠질 만한 그러한 역사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놓였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백성들에게 간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지만은 간증을 할 때 있어서 덧붙이면 안 돼요. 덧붙이지 말아야 돼요.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간증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 뭐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죽었다 살아났다, 뭐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간증하며 다녔던 사람들이 몇 년 안팎에 다 시들어버립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일까요? 간증을 하다 보면 간증에 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그냥 있는 대로 간증해도 성도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이니까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열기가 식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덧붙이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강단에서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 은사를 싹 걷어가 버리시고 싹 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있어서, 특히나 간증할 때 있어서 곧대로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예. 차례로 설명하였다. 고넬료 집에 갔다 와서 실문하는, 비방하는, 손가락질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다 설명하였다. 설명을 하되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다가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전하라 하고 나서 떠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왜 떠났던가? 베드로가 왜 성도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옥에서 그렇게 역사로 위해서 풀려난 다음에 성도들하고 함께 있게 되면 그 성도들이 해코지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헤롯이 군사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잡아오라고 하고 그 성도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떠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마을에.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함께 있으시기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겠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겠다라고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가 떠나야 그 성도들의 무리가 안전한 것을 알고 거기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건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러한 이기심은요, 신앙을 망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도 잘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헤롯의 모습은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은 세 가지 일을 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법은 어떤 법이었는가 하면 어떤 사형수를 군사들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을 때
그 군사가 사형수를, 그 죄인을 놓치면은요, 그 사형수에게 하려고 했던 것을 이 군사에게 갚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내가 못 베어 죽이리라, 못 베어 죽일 만한, 참수할 만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놓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다 참수해버립니다. 이 사람을 사자굴새가 집어내가서 내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근데 놓쳤어요. 그러면 그 놓친 사람들을 사자의 굴속에다 집어넣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놓쳤어요. 풀무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깍대기를 베껴서 죽이라. 놓쳤어요. 깍대기를 베껴서 죽입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분명히 헤롯은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잡아내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에 당해서 그 옥문을 나간 거예요.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은 기뻐하는데, 감사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들립니다. 죽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을 쳐다볼게요.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왜 다윗을 죽이라 명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후에 인기가 너무 상승하는 거예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다시 말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생각하니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가질 것은 왕위밖에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이라고 하느냐? 구원의 선봉에 섰던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민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 얻는다라고 말씀하는데, 한편에는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서는 끝까지 안 믿어서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영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고, 한쪽에서는 사망의 추한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한쪽에서는 생명, 한쪽에서는 죽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정말 영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섰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갈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헤롯은 살인을 하고 나서도 또 백성들이 와, 저 소리는 왕에서 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때, 응답과 성취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영광 도둑질에 잡사 먹다가는 손해봅니다. 손해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은 한 달란트를 얘기할 때 100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00근이면 몇 킬로입니까? 600kg가 600g이 한 근이라고 하면요 60kg이고, 요즘처럼 4.5g이
345g이 1근이라고 하면은요 34.5kg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박이 60kg짜리가 떨어졌다. 아니 그냥 그거보다 작게 34.5kg짜리가 떨어졌다. 맞으면 박살납니다. 맞으면 박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철저한 죄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째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추하고 나는 비록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23절에 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까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네. 사실 나발이 이렇게 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를 많이 보호해 줬어요. 보호해 줬어요. 근데 지가 양탈 가는 날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소년들을 보냅니다. 좀 우리에게 이제 뭡니까 군수품을 좀 주어라. 군수물자를 좀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나발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도망 나온 인간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그에게 뭘 주고 있냐? 자기를 보호한 사람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셔가지고 그 간이 굳어가지고 열흘 만에 죽게 만드십니다. 자기가 쌓아놓았던 것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성취를 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놀랍도록 풍성하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2주년을 향해서 달려나가자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천일을 채우자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2주년을 잘 또 맞이하고 그리고 천일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그 있는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 성취 위에 아버지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의 모습 또한 베드로의 모습, 헤롯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모습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고지못대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복을 빌어주며 성도들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께 마음에 손하며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광의 것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